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복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경건 예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말고 김성대 목사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세게 할까요? 세게 하시죠. 아프게 할까요? 아프게?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네. 여러분이 다 하시면 저는 안 하고. 여러분이 세게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하시 좀 일단 이 순서 부분에 있어서 묵상과 기도를 빼놓으신 거죠? 빼놓은 걸 빼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국토권을 주기도문 되기 때문에. 우리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참여의 기도에서 그 음악 찬송을 틀잖아요. 예. 그 일장을 뜨셨는데 예.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뭐 천부의 의지 없이 이런 거 회개에 관한 이런 걸 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참여할 수 있는 곡으로 선정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또요. 설교에 대해서 제목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 구절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한 것처럼 고난을 이렇게 뭐 고통받고 이런 부분으로 고난을 보기보다는 그러면 저는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또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어떤 감옥에 있을 때나 뭐 사나 죽으나 어떤 그런 관계없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고난이 유익을 주는 좀 부분이라서 다른 고난이라고 썼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또 없어요? 네. 목사님께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 교수님께 그 과거에 네. 설교를 하실 때 목사 시절과 전도사 시절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의식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전도사 시절에는 사실 성경을 볼 때 이게 좀 지역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는 봐요. 전도사 시절에는. 왜냐하면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일단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집착하거나 한 문장에 집착하거나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성경에 좀 눈이 뜨이니까 그때는 때로는 깊게 보지만 때로는 넓게 보는, 이 깊이와 넓이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설교, 그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성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정했나요?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정하신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이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한 것인지 아니면 설교를 다 끝내놓고 나서 이 제목을 정하신 건지. 거의 끝내놓고 끝내놓고 정했다. 나는 이 제목을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 제목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정한 거구나. 나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의 내용하고 이 제목이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목은 언제 정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면 이 제목은 바꿔 써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무슨 내용이 가장 기억 속에 났습니까? 은혜를 받다라고 얘기하는 은혜를 받았다. 또 아니 설교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여러분의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육신에서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다. 영혼의 체험 육신을 바로. 간증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 간증 부분에 치우친 내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내용에 이어지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3일 만에 대상포진의 아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때로는 깊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너희가 너희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난이라는 말을 신약 기록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옥중서신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2번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 두 문장 가운데 회개가 초점일까요? 천국이 초점일까요? 천국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 많이 나올 것 같죠? 38번 나옵니다. 그런데 37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풀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2번, 누가복음에는 17번, 요한복음에는 2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복음서에, 아니 신약 성경에 58회 기록이 됐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요. 31번이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마태만의 특별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방식으로 쓰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은 좋아했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바울은 억울했다면 그 고난을 부각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이 바울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도 고난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씁니다. 빌립보서에 2번 있습니다. 1장 29절인가요? 그리고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일을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되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12절, 내가 이를 이뤘다 하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하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생각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종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바울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이나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김성대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변한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난관이었어요.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가 조금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그 고난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샀습니다. 이 볼펜을 샀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파는, 정품 가격이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이게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정해집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헌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는 학교 강의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있는 명성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10km를 산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낮에 몇 킬로를 갔다고요? 10킬로를 했어요. 배낭 짊어지고 10킬로를 산행을 했어요. 저녁에 운동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운동 갈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시지요. 이 얘기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당연히 갔지요. 근데 그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이제 30여 년 좀 살다 보니까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어저께 같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산에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몸이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주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교도소의 감옥에 있는 그 현실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그 현실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왜 주실까요? 칼빈은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은혜의 수단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 혹은 수단 혹은 방편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으로 또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누구를 위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은혜는 그 순간이야. 근데 은혜의 결정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변화되는. 그러니까 결국 은혜 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것을 알게 되 우리의 회복되는 변화에 대한 실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사님, 요즘 사람들 은혜는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그거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 은혜의 결과는 변화다 이 얘기죠. 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뭘까? 그럼 자,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자라. 또한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그 은혜의 드러난 표현은 뭔가? 자, 이게 사과나무다. 이건 배나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12월 달에 혹은 1월 달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게 사과나무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이건 배나무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언제 보면 내년 겨울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게 사과나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거 사과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크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니까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걸 시켜도 아멘 합니다. 어제 산에 갔는데 어떤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20여 년 했는데 주일날 자꾸 빼요. 그래서 처음엔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주일날 자꾸 빼서 집사에서 빼버렸습니다. 지금도 집사가 아닙니다. 그 와이프는 권찰인데 가끔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라 가끔 교회 나와요. 그래서 10년째 권찰이에요. 10년도 넘었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뭘? 그랬더니 자기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기도해달래요. 왜 웃습니까? 왜 웃어요? 그건 결국엔 내가 내 1,000만 원, 100만 원 하겠다. 내 1,000만 원 벌게 나를 벌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작은 저희 아침빛 교회에 힘이 되고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너 지금 얼마 버는데? 그랬더니
직장 생활할 때 한 350에서 400 받았고 얼마 벌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마 벌고 싶은 게 아니라요. 11조 100만 원씩 기대해달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쁘잖아요. 얼마 벌게 해달라고. 이게 이 얘기했으면 속으로 그랬지. 이 새끼 돈 욕심 많구만 이렇게 했을 건데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100만 원씩 기도해달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11조를 83만 원 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달은 잘하면 9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 900 벌었냐?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조금 더 보탰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한 700 얼마 됐는데 830 하는 걸로 잡아서 83만 원 더 넣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정말 믿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랬더니 살아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기도도 더 해보고 가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예전에 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만지기만 하면 돈이 되는 사람. 이건 진짜로 하는 일마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돈으로 못 가져오니까 은행 가서 나 데리고 가서 현찰 찾아가지고 뭉탱이로 나한테 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11조 잘하십시오. 그랬더니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당신 얼마쯤 벌면 만족하겠느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10몇 년 전에 1,000만 원씩이니까 크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잘 벌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11조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1,500 벌 때는 1,000만 원까지는 11조하고 1,100에서 1,500까지 갈 때는 10의 2조를 해라. 그래 1,500에서 2,000 갈 때는 10의 3조를 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2,000 벌면은 11조가 얼마 되면 35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1,000만 원 넘어서 1,500까지는 10의 2조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5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이고 그리고 1,500에서 2,000만 원까지는 10의 3조니까 150이에요. 그래서 2,000만 원 벌면은 350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한 11조는 20만 원이니까 200 해야 되는데 350을 하라. 150을 다 하라고 그러네. 상처가 된 거예요. 자,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2,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50 더하고 2,000만 원 버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난 1,000만 원만 벌고 100만 원만 11조 하는 게 낫겠습니까? 350 11조 하더라도 2,000 버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맞지요.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1,500 벌 때까지,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11조를 하고 1,000만 원에서 1,500은 10의 2조 하고 1,500에서는 2,000까지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자기 능력 바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럼 능력 밖에 돈을 버는 것은 자기 능력이요 은혜예요. 은혜죠. 전 그걸 은혜로 본 거예요. 돈을 본 게 아니라 은혜로 본 거예요. 당신의 한계가 이건데 그 한계보다 하나님 더 벌게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11조도 안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있는 것까지 다 털었어요. 쪽박 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 그 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그건 참 미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넌 할래? 그랬더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서 너랑 네 집사람 앉혀놓고 이 얘기 할 테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믿음으로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정말 우리는요, 내 한계가 이거라는 걸 그 누구보다 누가 다 알을까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럼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10의 2조, 10의 3조가 가까울까요? 안 할까요? 안 가깝죠. 그런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상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면서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중용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만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